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은 세례 요한에 쭉 설명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누가는 옥에 갇힌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 지금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 1절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소리가 있다고 하고 지금 3장 20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무리는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야같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새드 엔딩, 즉 슬프게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인데, 그러나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지금 헤로디아의 일, 요 죄죠. 자, 형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데 형이 죽어서 아내를 취한 게 아닙니다. 형이 살아있는데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 말고도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 구절에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헤롯의 책망을 헤롯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본문에는 언급은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결국 이 세례 요한을 목을 참수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장 18절에서 20절에 특별히 누가복음 3장 전체의 문맥의 구조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백성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있는 죄가 가중되어지는 것으로 본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가중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법이 있냐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인데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차를 세웠다가 티켓을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가 아마 3만원, 4만원인데 여기에서 딱지를 띄면 가격이 배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 티켓을 안 먹는데 이 집사님이 1시 33분에 나가는데 이미 그 3분 차이에 딱지를 떼어서 딱지 가격이 배로 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 되어서 딱지 티켓 값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야같이 가중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적용하냐면 이 죄를 상습적으로 지었느냐, 요걸 보고 가중처벌을 해요. 요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다 돼 있다면 가중처벌법에 적용하면 7년, 8년형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전과가 있는가,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향한 범죄인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발전해서 이와 같이 가중되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도 가중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공부했을 때 이미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짓는 죄와 때로는 지도자가 아닌 자라가 짓는 죄가 이 형벌의 범위와 무게가 다릅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오늘날 시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는 더욱 무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18절에서 2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죄가 가중되어지고 죄가 더 무겁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은 이 원리를 깨닫고 죄가 무겁게 되지 않도록 죄의 습성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 직접적인 적용을 이 앞부분에서 든다면 잔소리 더 이상 하지 말자.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한다 끝까지. 그건 뭐죠?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오히려 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나 자신이 우리의 습성에 있는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18절입니다. 첫 번째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권하였으나, 요겁니다. 지금 이 헤롯의 범죄는 특별히 무거운 죄입니다. 왜 무거운 죄냐면 지금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로 죄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앞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요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점점 흥하게 되어지고 자신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이 말씀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하여 그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회개 원리와 방법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헤롯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좋은 소식이 헤롯에게도 분명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절 20절을 보면 죄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죄가 더욱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회개에 대한 원리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님에 대한 은혜가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시받았던 것보다 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 회개의 원리, 회개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죄를 짓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 가중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그 죄에 대하여 더 무겁게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요한 1서 3장 5절하고 8절을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헤롯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헤롯이나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원리,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 이 지식의 복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범위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요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발전이 되어져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죄가 또 우리로 심지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우리로 심지어는 배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 교리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같이 항상 생각해야 될 성경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벨릭스가 부활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사도행전 24장 22절이에요.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자세히 알아요.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아니에요. 또 알고 있어요. 들어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책망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더 자주 불러요. 계속 불러요. 말씀은 더 들어요. 그런데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지식의 범위는 더욱더 증가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이와 같이 분봉왕 헤롯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있는 벨리스 총독도 지식의 범위에 대하여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반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 무겁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더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일반 성도와 달리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아들들의 죄악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태도를 했습니까? 네? 그냥 책망하는 정도, 꾸짖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요, 블레셋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가장 먼저 큰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생명 걸고 두 아들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냥 하지 마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지식의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제단 안에서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성전 안에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을 그가 한다면 생명 걸고 그 아들들을 죽이든지, 심지어 죽이든지.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목사가 총으로 아들을 쏴 죽였어요. 도무지 죄악이 억제한데 어저께 어떤 프로그램에 그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막았어야 되는 건, 물론 그거를 합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막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악의 소식도 알고 복음의 내용들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죄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9절을 가보시면 19절이에요. 분봉왕 헤롯은 분명히 세례요한이 꾸짖어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중심이고 어떤 게 인간 중심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편에 있고 어떤 것이 인간 편에 있는지 압니다. 19절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분명히 죄를 알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네. 형이 살아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형수 치수제 할 때 형의 죽으면 아내를 취할 수는 있어요, 구약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특별히 이 구조를 강의할 때 누구 예를 들냐면 영국의 헨리 8세를 들어요. 영국의 이 헨리 8세가 형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이 본인보다 8살이 많아요, 형수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형의 아내를 취해라, 그걸 승인을 했고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하다 보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어떻게든지 교황청에 상소를 했는데 교황청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혼을 해요. 그리고 교황청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몇 번을 결혼했냐면 5번을 더했습니다. 5번. 그리고 2번은 아예 아내가 미워서 음모로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 악을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로 헨리 8세를 들어요. 여기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자, 19절에 헤로디아의 일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은 살인을 저지르고 음모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죄가 어떻게 되죠? 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죄가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하와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죄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그 죄는 시작되기를 어떻게 시작됐냐면 마귀에게, 뱀에게 길을 내어줬어요. 길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하고 딱 맞고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길을 내줬어요. 그 다음에요,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벌써 정욕과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죄에 끌어들였어요. 남편에게 줌에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 전체가 원죄를 구성하는 거지만 죄의 시작은 길을 열어두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예 자기가 도망을 갑니다. 왜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그 사건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거기에 죄의 0.01%도 동참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죄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를 동원하나요? 요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의 죄는 간음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간음죄도 큰 죄인데 아예 그 앞에 있는 살인죄까지, 그리고요 요압까지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데, 저는 그 암만성을 가봤어요. 그 다윗이 어디로 요압에게 말아서 죽이냐면요, 그 암만성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약간 절벽이 있는 곳이 있고 약간 평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요 죽인 장소는 절벽 쪽이에요. 절벽 쪽.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면 위에서 돌 던지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얼마나 악하게 교묘하게 죄를 꾸민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이 헤롯이 19절에 보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에 빠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이요. 보시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맞을 것이요. 차라리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고 죄를 알고, 그런데도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목회자에게 첫 번째로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짓는 죄는 다른 이와 같이 지식이 없는 자가 짓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 본성 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세상적인 목회자를 많이 만나고, 어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저도 오염됩니다. 전염됩니다.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어떤 큰 학회 회장되기 위해서 이미 조그만 학회 회장됐어요. 근데 그것까지 되려고 많은 교수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인생은 신학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런 사람은 제 교제에서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만나면 결국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이 원리를 이미 아담의 시대 때 주셨어요. 이 원리를. 자, 가인에게도 줬습니다. 창세기 4장을 가보시죠.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요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뭐죠? 7절에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영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는 두 가지 원리예요. 죄에 대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면 죄를 짓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뭐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믿음의 친구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 속에 있다. 전도 안 해요. 전도될 수 없어요. 오히려 구별되어져서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전도가 가능해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 이반젤리즘이라고 불러요.
왜요? 나의 삶이 거룩한 걸로, 구별된 걸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만나 세상 이야기하고 어울리고, 여러분, 그건 전도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게 없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은데 왜 믿어야 되죠?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더 들어져야 죄를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의 원리는 로마서 6장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죄를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6장 16절이에요. 6장 16절. 죄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 왜요? 죄가 발전하기 때문에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거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요겁니다. 순종의 종. 우리 가운데엔 청년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때때로 회사 생활을 한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나 상사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위치를 확고히 해주셔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과거에 이와 같이 계실 때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간증도 하세요. 어떤 회식 문화 속에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강요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은요, 다시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죄에 계속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20절로 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헤롯의 죄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데 20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 요 한 가지 악을 더했다고 하는 이 악은 가장 큰 악을 거기다가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악을 이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것이요. 즉, 죄가 멈추지 않고 멈춰야 되는데요. 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역할마저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장 무거운 죄, 큰 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죄는 복음 사역자의 발을 묶어두었고 결국은 입을 막아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 이미 스데반 집사가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언급을 하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51절 52절이에요. 7장 51절 52절. 결국은 죄가 확장되어져서 결정적인 죄까지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기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 요거예요. 문제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린. 그러면 항상 성령에 대항하여 지은 죄는 무슨 죄냐면 52절이에요. 설명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을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결국은 악의 악을 결정적인 악에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항상 거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3장 20절로 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죄가 항상 우리 문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요 죄가
결국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워치아웃 해야 되죠. 바라봐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3장 20절로 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밭까지요. 탐욕을 끝까지 드러낸 거죠. 그리고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죄의 열매, 최종적인 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은 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무거운 죄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20절, 특별히 성경의 말씀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더 하나 더해서 이제 이 말씀은 뭐죠? 그에게는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배교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배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낮춰야 됩니다. 특별히 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항상 낮춰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속에 죄를 짓게 되고 죄의 현장 속에 있게 되어지고 또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가중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여러분 결국 최종적인 건 뭘로 나가죠?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결국 사망, 영원한 영벌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안 되고 항상 주님에게 속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세계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계관에 맞춰 거기에서 드려질 때, 주님께 드려질 때 죄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지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죄에 대한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을 더했던 헤롯의 경우에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싸우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많을 때 죄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